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6절부터 57절부터 6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57절부터 66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네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아멘. 어제는 우리가 이 마리아가 이 엘리사벳을 만나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 안에 있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이제 노래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찬양의 내용 중에는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가난한 자를 부요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들어 있었습니다. 비천한 자가 높아진다, 또 가난한 자가 부요하게 된다 하는 이런 이제 복음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틀림이 없는데 이제 문제는 이것이 찬양을 할 때와 또 그 찬양의 가사와 내용대로 실제로 이제 이루어지는 것에는 시간이 필요하지요. 이것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라고 한다면 그 하나하나의 과정이 어떻게 보면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보셔도 틀리지 않는데요. 그 가운데 이제 우리가 오늘 보는 이 엘리사벳의 일생을 이렇게 봐도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들여다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벳은 사가랴의 부인으로 본래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라고 성경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그런 그녀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임하면서 그녀가 아기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소식이 천사를 통해 또 사가랴에게 전해졌고 사가랴는 이제 그 사실을 엘리사벳에게 알리면서 이 여인이 아이를 갖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를 가졌다고 해서 그 아이가 하루아침에 무슨 대단한 능력을 행하는 아이가 아니라 이 아이의 임신 기간이 필요하고 또 출산의 과정이 필요하고 출산 이후에도 긴 시간 동안에 이제 이 기다림이 필요한데 이 모든 과정을 이제 오늘 본문과 내일에 걸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또 가난한 자를 부요하게 하시는 데 있어서도 시간과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가 총리가 되는 과정이 겉으로 볼 때 하루아침에 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 있어서는 그가 종살이하고 또 감옥에 머무는 십수년의 세월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윗도 도망자의 신세에서 왕이 되기는 했지만 이 왕이 되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유다를 통치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얻은 것이 아니라 그가 헤브론에서 7년의 세월을 통치하면서 또 기다리는 가운데에 이제 유다 전체의 통일 왕국의 왕으로서의 드러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그 내용이 57절에 보시면 이제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 짧은 구절 속에서도 이제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는 중간에 그 기한을 기다리는 시간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분명한 건 그 기다림의 시간이 9달이든 뭐 7년이든 13년이든 그 기다림의 시간 끝에 결국 이제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와 같은 사실이 일어날 때에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 58절입니다.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것은 한 사람만의 은혜가 아니라 함께 보는 사람이나 함께 듣는 사람, 또 함께 기다리는 사람에게도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은혜의 기쁨을 다시 한번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려운 가운데서 함께 기도하지만 응답이 나타날 때는 그 결과를 놓고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도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중보기도의 은혜고, 뭐 그런 면에서 뭐 세몬들이 함께 기도를 하시던, 아니면 뭐 가족들이 함께 기도를 하던,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그 가정 안에 일어나는 응답과 변화의 역사를 볼 때 굉장히 큰 기쁨을 얻습니다. 어젠가 그제도 한 성도님이 뭐 일일이 챙기시느라고 얼마나 힘드시겠냐는 말씀을 저한테 해주시긴 했는데, 그것이 힘든 게 아니라 그런 과정 속에서 함께 기도할 수 있고, 그 기도하는 가운데 그 가정의 변화나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면 오히려 이것이 저가 누릴 수 있는 큰 은혜요 기쁨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마냥 힘든 것만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이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인데, 오늘 이 한 사람의 탄생이 지금 그 이웃에게나 친족에게나 함께 이제 나누는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 기쁨의 근원에는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이제 크게 긍휼히 여겨 주셨다라고 하는 점에서 나타나는데요. 이 한 가정을 긍휼히 여겨 주시는 은혜가 단 한 사람만의 은혜가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기쁨이 되고, 이런 은혜가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은혜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 누가복음을 시작을 하면서, 누가복음은 의사였던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쓴 편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그 편지가 정말 한 사람 데오빌로에게만 전해졌던 편지라 할지라도 그 편지가 오늘날 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함께 읽을 수 있는 복음서로 나타나는 결과를 보면서,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그 한 사람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은혜라고 하는 사실이 다시 한 번 더 분명하게 확인이 되고요. 그 은혜를 확인하는 과정 중에 이제 여기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조금 더 들여다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신 사람은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이제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한 여인입니다. 어떻게 보면 요한이 아니었으면 드러나지 아니하였을 사람이지요. 요한이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이 가문이 사가랴의 가문이고 그 부인이 엘리사벳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알려지긴 했습니다만, 만약에 요한이 아니었으면 이런 부부가 그 당시에 살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특별하지 않을 수도 있는 사건인 거예요. 그런데 이 가정에 이 특별한 은혜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을 돌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최근에도 그런 질문과 나눔의 은혜가 있었는데요.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통치하는 인구로 따지면 70억 명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와 만민과 만인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 각 사람의 기도 제목을 일일이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헤아리실 수 있을까? 정말 그게 이해하기가 한편으로는 어렵다, 이제 이런 고백을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와 같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이유가 예수님의 사건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나타나는데요. 그것은 우리 예수님이 군중을 만나서 말씀을 전하기도 하시고 군중에게 떡과 물고기를 먹이시는 일도 하시지만, 그러는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세밀하게 살피는 일도 결코 소홀하게 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군중 속에서 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시는 중에 12해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을 찾잖아요. 그를 만나잖아요. 만나서 그가 치유되는 것만이 아니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라고 하면서 한 번 더 확실하게 그 영혼의 자유와 구원을 선포합니다. 또 우리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도 군중 틈에서 지나가시지만 그 가운데 한 사람 삭개오를 불러 내리시면서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사람 삭개오를 긍휼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이 엘리사벳 한 여인에 불과하지만 그 가정 안에 요한이라는 귀한 생명이 탄생하는 사건을 통하여 이 한 여인 한 가정을 얼마나 긍휼하게 여기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죠. 사실 이 하나님의 모습이 이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이 가족을 긍휼하게 여겨주시는 것이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가정은 이제 요한이라고 하는 아기가 태어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 아이가 태어난 지 8일이 되었을 때에 아이를 할례하기 위하여 이제 이 성전에 와서 이 아이의 이름을 짓는데 이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한 집안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이 아이의 이름을 사가랴로 짓자라고 하는 이제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가랴의 아내였던 이 엘리사벳은 이제 완강하게 그 의견을 반대하고 이 아이의 이름을 하나님이 처음에 이제 지어 주시기를 원하셨던 대로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으려고 합니다. 사가랴는요, 구약의 스가랴하고 동일한 이름입니다. 이게 이제 구약에서는 히브리어로 번역이 되고 신약에서는 헬라어로 번역이 되니까 이 이름이 조금 다르게 표현된 이름들이 있는데 오늘 이 두 이름이 그래요. 사가랴가는 구약의 스가랴고 이 스가랴는 구약에 우리가 알고 있는 스가랴 선지자로 보셔도 되고 그 후손으로 나타난 요한이라고 보셔도 틀리지 않는데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야훼가 기억하신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가문의 전통에 따라 이제 이 이름을 짓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이걸 이제 지금 이 엘리사벳이 반대하잖아요. 요한은 이 구약의 히브리어로는 요한안으로 표현이 되었었는데 이게 이제 헬라어로 넘어오면서 요한으로 이제 조금 이제 축약이 됐어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자비하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은 뭐 그 의미도 중요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사가랴에게 이 자녀를 약속하실 때에 이미 명하셨던 이름이기 때문에 엘리사벳 생각에는 이 요한에게 이미 아마 글씨를 통해서 전해 들은 내용을 가지고 그의 이름은 이미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름이라 바꿀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이 친족들에게 이야기를 했겠지요. 문제는 이제 이 친족들이 지금까지 그런 이름 쓴 사람 없다. 우리 가문의 이름의 전통은 이런 것이다. 요즘 우리말로 하면 뭐 우리 가문의 돌림자는 이거다. 이제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겠지요. 그런데 워낙에 이제 이 사가랴의 부인이 반대를 하니까 그럼 요한의 생각은 어떤지 물어보자라고 했을 때에 요한이 서판을 달라 해가지고 이제 명확하게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는 바람에 이제 그의 이름을 요한으로 하기로 결정을 해요. 중요한 건 뭐 이 이름에 대한 논쟁보다도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이 사가랴에 막혀 있던 입이 풀리고 혀가 풀리고 입이 열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런 일련의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가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 태어났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요한이 이 사가랴가 이제 처음으로 입이 열리면서 보여주었던 태도는 그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었어요. 그게 이제 64절의 내용입니다.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고 그 찬송의 내용, 이제 그 내용은 내일 보시겠습니다만은 그 찬송의 소리와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모든 일련의 사건들을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인데요. 65절에 보시면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짐에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러라 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지금 이 놀라운 사건들을 이제 듣게 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움을 가졌어요. 왜 두려워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을 한 것이지요. 특별히 이 시대는 오랫동안 뭐 기간으로 따지면 한 400년 가까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어떤 계시도 어떤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없었던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이 시대를 암흑 시대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러한 시대에 빛이신 예수님이 오시게 되었고 그 빛에 대하여 증거하는 자로 이제 요한이 먼저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는구나라고 하면서 두려운 마음도 가지게 되고, 그 마음은 그냥 단순히 두려움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이 아이가 어찌 될까라고 하는 기대와 함께 이제 나타나는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기대가 어디에서 오느냐라고 한다면, 그것은 맨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거나 기대를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이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아이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이 아이의 삶을 지켜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하고 계십니까? 특별히 이 가운데 혹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자녀를 위하여 막연하게 기도하시기 전에 먼저 분명하게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이 그 자녀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요한하고만 함께 했겠습니까? 왜 우리가 앞서 엘리사벳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긍휼을 보았겠습니까? 왜 이름 없는 한 여인,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에게 찾아오신 예수님만을 보았겠습니까? 왜 우리는 삭개오를 만나주신 예수님을 찾았겠습니까? 그것은 그들과도 주의 은혜가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도 주의 손길이 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손길이 임합니다. 우리는 그 손길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기도하고 기대하십시오. 다만 시간은 걸릴 수 있어요. 이 사가랴 가문의 요한을 기다리는 시간이 길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을 향한 시간이 길 수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손은 우리의 자녀들과도 함께 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들과 함께 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걸음을 뗄 수 있게 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오늘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사가랴 가문의 요한이 태어나기까지 얼마나 긴 기다림이 있었는지요. 그러는 가운데 그들의 구함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제 이 가정 안에 한 아기가 태어나는 아름다운 소식, 이 귀한 복음을 우리가 오늘도 접하게 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한 생명이 태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는 가운데에 우리들뿐만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찬송하며 즐거워하는 일들을 이루어 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그 소망 가운데 나와 주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기도와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선한 결과들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까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기다릴 수 있는 믿음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더불어 우리의 소망이 땅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더 우리가 크게 기뻐하며 영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는 어머니의 그 모든 기도와 간구, 부모님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하옵나니 이 모든 것들을 믿고 기다리는 강건함도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교사 세미나도 하고 또 그로잉 EOE도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사역들에게 헌신한 우리 교역자들, 선생님들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이 헌신 가운데 부모님들의 마음과 사랑도 하나가 되어서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해 나가는 아름다운 일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에 나가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이나 선교를 준비하는 일꾼들이나 한 마음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준비한 모든 것들 나누는 모든 사역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이 널리 전파되는 일들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위정자들이 여전히 당리당략에 의하여 당쟁을 일삼고 있는 이때에 어려운 시기에 민생을 위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의논하는 나라 사랑, 민족 사랑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통치자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고 백성을 두려워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일들을 통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